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요즘 나오는 말씀의 흐름을 봐야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가는지를 봐야지 내 인생과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못 보면 그냥 우리가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시작,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 결론. 그렇죠. 하나님의 결론을 보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결론을 보고 시작하는 복음이 공동체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결론을 봐야지 참된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결론이 없는 시작은 사실 시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보지 못하는 기도를 한다? 그럼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게 말씀의 핵심이었는데, 그러면서 에스겔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셨던 그 결론을 보았겠습니까? 저는 못 봤다라고 봤거든요.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로잡혔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포로가 되어버리니까 에스겔이 원래 해야 되는 사명조차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사실 예배거든요. 예배를 지니라는 존재예요. 에스겔은요. 원래의 사명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요, 결국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예배를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로잡히잖아요. 결국 예배를 못해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진짜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린다? 놓쳐버린다? 세상에 사로잡혀요. 이거는 불가분입니다. 불가분.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의 생명을 걸어라 얘기하냐면요, 세상을 이길 힘이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결국에는 우상에 사로잡혔죠. 또 세상에 포로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예배의 축복을 다 놓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 됐어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 쉽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기존 신자와 같은 우리처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른 뼈라고 할지라도 무덤 속에서 일으켜서 너희를 세우겠다. 큰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큰 군대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라 생기가 전달되도록 기도, 성령의 능력이 선포되도록. 이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원래 에스겔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였어요. 큰 군대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가정으로 제사장의 준비를 철저히 해온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봤겠습니까? 못 봤죠. 처음에. 그러니 에스겔이 처음부터 결론을 봤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처음 그 계획을 못 보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영안도 열려지지 않을 뿐더러 무너져버린 거죠. 결국 사로잡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역할 때에 시작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세계복음만 얘기하잖아요. 막연하게 고백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줘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고, 우리의 과거를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될 미션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과거하고 상관없는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하고 똑같이 흘러 들어가요. 이번에 저희가
항저우에서 금요 예배 드릴 때 그 얘기거든요. 나의 과거, 나의 인생의 과거 스토리를 다 한번 훑어봐라. 이 인생의 이 과거가요, 나중에요, 내 인생의 캠프가 되어서 미래의 비전으로 딱 나오는 게 이게. 그럼 나의 과거, 이거에 뭐가 돼요? 이때 비로소 발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결론을 가진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오전에 나눴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면 이 결론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결론을 봅니다, 우리가. 자, 결론을 본 이 복음인 제자들. 그럼 이 결론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결론을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뭐 핵심은 이거겠죠. 성령 인도 받는 거. 인도받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인도받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인도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기에 그 전 단계가 감람산의 비밀이었거든요. 우리가 감람산, 청계산에 올라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메시지 그 이후에 나중에 오순절날이 딱 이루어져요. 그 말은 하나님의 결론이 딱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거든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길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처음부터 전도자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귀한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셨다. 처음부터 빛을 선전하는 선포자를 불러주셨다. 자, 이 전도자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모델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을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자, 바울에게는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결론을 딱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결론이 뭡니까? 이방나라, 그리고 임금들, 이것을 위하여 너를 택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고 바울 같은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주신 게 딱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뭐 세계복음화 맞지? 그럼 전부 세계복음화 하겠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에게만 딱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만 맞는 꿈을. 다윗에게만 맞는 꿈을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으시면 딱 줬다니까요. 그때부터 역사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 결론을 못 보면 계속 헤매게 됩니다. 에스겔이 아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의 이름이거든요.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원래부터 강했어. 얼마나 강했는지 막 바디 랭귀지로 모든 걸 다 표현해냅니다. 그 다른 선지자들 입만 살아가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입만 살아가 몸으로 제초를 다해요. 재앙, 저주, 막 이런 몸으로 표현을 다 해. 막 옆으로 누워가지고 며칠 동안 있고 막 이럽니다. 보통 이름이 아니거든요. 아주 강했던 에스겔. 그런데 결론을 못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찾아오는 재앙을 막지 못해요. 사로잡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로잡힐 때 하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런 비전들 하나 주셨죠. 결론을 딱 봤어요. 자, 바울, 하나님 처음부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고난과 고통과도 로마라는 지역까지 딱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스바냐만 보아야 할 것이다 처음에 얘기하는, 나중에는 로마를 봐야 돼. 딱 나오거든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행선하는 사람을 너에게 다 주셨다고 얘기하시면서 사도행전 27장 24절이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한 결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끝을 보지 못한다? 자, 끝을 못 본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요, 허공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끝을 보지 못하면요, 방향을 잃어버린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는데 많은 성경의 인물들 허공을 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 같은 거. 얼마나 고생하는지. 한 여자 때문에 21년입니까? 쌩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왜 세우시죠?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비전 쫙 열어가기 원하셨거든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애국복음하기 원하셨거든요. 그게 야곱의 끝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연애한다고 막 쇼를 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누구 때문에요? 라헬, 요셉의 요셉의 엄마요,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도 하나님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은 슬픔을 울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셉만 막 편애합니다. 끝을 못 봤어요. 라헬을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이분을 데려갔고, 이걸 알아야 될 건 몰라요. 모세 4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을 못 가기 때문에. 그 지금은, 이 지모세 형제는, 40년이 아니고, 얼마나 짧습니까? 몇 년 됐다 사는 거 아니니까 10분에 하나님이 10배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지금 확신을 하는데. 자, 모세는요, 40년 동안 고생했다니까. 고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오셨는데, 축하합니다. 여기, 김밥 있으니까 드시면서. 모세는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쵸? 왜? 끝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셨느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그 계획을 분명히 갖고 계셨는데 몰랐어, 처음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 다 했던 에스겔처럼 애굽의 모든 학문, 전통 다 준비 다 했어요. 법학, 수학, 경제학, 수리학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실패하잖아요. 계속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 그러면 모세의 마지막 사실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부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 메시아를 끝을 봐야 된다니까. 끝을 못 보는 사역이면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끝을 보는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공생의 3년 동안 공고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걸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쵸? 끝을 못 봤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아.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자기 인생이 좋아질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쵸? 그러니까요, 어떤 고백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엘리야를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서 있읍시다. 수제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여기 있기를 원한대. 그냥 여기 누리기 원한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해보고 어때? 언제입니까? 우리 육신의 이 로마에서 소국된 이 해방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육신적인 생각. 이걸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뭘 얘기하십니까? 땅 끝을 향하여 가라. 결론, 방향을 딱 얘기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의심하는 제자가 있은들 없든들 상관이 없어.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대단하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과 만민에게 가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잘 잡히고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네, 다 들었습니다. 네, 여기 딱 들어가야 됩니다. 맞췄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김밥 드셔도 됩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자, 편안하게. 마태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 보니까 만민에게 가라. 처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보지 않고는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처음부터 끝을 딱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죽음까지도 예언을 하세요. 죽음까지. 어떠한 죽음을. 왜? 땅 끝을 딱 보도록. 그래서 우리 사역이 끝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어있기 때문에 치유해야 된다. 처음부터 딱 결론을 주십니다. 자, 요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먼저 딱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개인 뚫려야 됩니다. 끝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우리 가정 올려야 돼요. 이게 가정이 안 뚫리면요 계속 싸워. 싸워도 이 결론을 위한 싸움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내용 없는 싸움들을 계속 싸운다니까요. 이게 결론 이게 뚫려지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사업 여기 좀 눈을 좀 여러분들 청초롱하게 빛나게 비춰가면서 이거 집중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요거. 내 사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결론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허둥지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사업을 통해 뭘 하기 원하냐? 단순한 선교적 기업 아니라니까요. 그럼 아무거나 뭐 선교적 기업이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나에게만 주신 게 딱 있어요.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뭐 저보다 앉아 계신 분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업 수행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대의 분위기가 또 맞아야 됩니다. 시대의 트렌드하고도 맞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성향하고도 맞아야 돼요. 또 어떤 사건이 터지면 또 안 돼요. 이 사업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쉬운 방법은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처음 주셨던 끝 이방과 임금들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라는 그 끝이 있으니까 거침없이 달려가잖아요. 우리에게만 주신 그 뜻이 이 결론이 보여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도 그 개인도 학업도 특별히 교회도 이것이 보여지지 않으면 교회가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요 어느 정도 딱 있으면요 자리 싸움합니다. 권력 투쟁이에요. 나중에 쓸데없는 들어간다니까요. 교권으로 간다니까요.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는 보고 시작한다. 우리가 개척 예배 때 말씀 주셨잖아요. 결론, 끝을 보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은 오순절 날이 확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르기 전의 모습이 중요하겠죠. 이르기 전. 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임했느냐. 내게 오순절 날이 임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막 전대문들이 열리고 경제가 막 쏟아지거든요. 또 그 전에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쉽게 가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이것이 정수입니다. 이것이 정수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이걸 주님이요 40일 동안 그것도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무엇 때문에요? 각인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정수가 무엇입니까? 복음 메시지의 정수는요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부활.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런데 주님 어디 계셨죠?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게 사실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고난, 왜 죽으셔야 됐는가? 왜 죽어야 되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들이 나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를 흘리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제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됐다라는 것이죠.
부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살아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그리고 이분이 승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걸 봤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재림주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비행기 타고 막 몇 번씩, 제가 비행기 한 5번 탔어요 이번에. 막 돌아다니니까 그 쭉 올라가니까 제일 위에 올라가니까 날씨가 흐리잖아요. 위에 딱 올라가니까, 구름 위에 올라가니까 너무 밝아요. 흐린 게 전혀 없어요. 흐린 기운이.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이 구름 위에 있다라는 것은 하늘을 지배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하늘을 지배하는 거예요. 비행기 탁 날아가니까. 근데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구, 하늘을 지배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 땅을 지배하시는 참 주권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 세 가지를 알면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눈들이 확 열립니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죄 문제, 영적 문제, 사단. 여기에서 눈이 확 열려요. 아, 우리가 이 문제가 보여지지 않으면요, 이것이 잘 안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결론.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영적 문제 때문에 이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뭐 대화를 나누고, 또 내 일생을 살면서 계속 영적으로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야지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로 인정이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해야 되는 시간표가 뭐냐?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이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시간표.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누굴 만나도 이게 딱 보여져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 부러운 게 전혀 없어져요.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모습이 딱 보여야 돼요. 사업가를 봐도 이 모습이 딱 보여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로 각인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육신적인 눈이 계속 들려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풀립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 교회를 위해 선진하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이것을 각인하기를 원하신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이것을 누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죠. 우리가 분명히 말씀 나눴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고요. 여기 사도행전 1장의 전반적인 메시지거든요. 자, 1장의 메시지 보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이 실현이 됩니다. 말씀이 실현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감람산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 자,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오래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단 메시지. 원단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일심, 전심, 지속. 이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이게 돼요. 일심입니다. 일심의 고급적인 표현을 우리 집중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일심의 단순한 표현이요. 말 그대로 단순입니다. 단순. 일심은 그냥 단순해져요. 이 하나하나는 단순해진다니까요. 전심은 올인이잖아요. 다 거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거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적인 방법. 우리 20가지 전도 전략 얘기했잖아요. 20가지 전도 전략이 전도 전략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전도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럼 성경적인 20가지 방법, 다락방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지교회까지 우리가 5기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전도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방법이에요. 인생 방법.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다락방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팀사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달라져요. 제자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미션. 그렇게 하는데 내 기능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걸 전문 사역. 그리고 내 주위의 환경이 싹 바뀌어요. 영향이 바뀝니다. 그걸 우리는 지교회.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원단 메시지 같이 들었잖아요. 유 목사님이 이강 말씀할 때 전문 이 전심 얘기하실 때 성경적인 방법을 얘기하셨거든요. 성경적인 20가지 방법. 이걸 회복해라 결론은. 그 말은 우리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면 우리 인생 방법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키입니다. 키. 전심, 올인하는 것. 어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라. 그리고 지속. 지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것이죠. 자, 원단 말씀을 들었어요. 이걸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말씀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 일심.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전심. 여기에 맞다라면 다 올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복음인 교회에 주신 신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를 살릴 것이다. 자, 답들이 너무 쉬워집니다. 자, 마른 뼈.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적 문제에 있는 치유 대상들. 치유에 대한 사람. 특별히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는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 낙심자들. 나라는 어디입니까? 북한. 답이 나왔죠? 이런 비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른 뼈. 북한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남, 왜? 강남에는 전부 다 만몬 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사역이 치유와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일심하시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적용시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의 요즘 메시지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각인을 바꿔요. 시작하기 전에 각인을 바꿔요. 이게 메시지 핵심이거든요. 요즘 나오는 메시지가. 그러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 이 메시지거든요. 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오늘 주셨던 메시지는 요거잖아요. 결론. 하나님의 결론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끝,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 분명히 하나님 처음 부르시자마자 끝을 보여주셨는데 이방과 유동들을 위하여 나는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지역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옵소서. 이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일심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되게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거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자, 나 혼자 이거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였을 때 어떻게 통해버려요. 근데 나 혼자 일심 전심 지소 이 메시지 붙들고 기도 못하고 있다. 근데 다른 사람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함께 모여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되겠죠. 자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죠. 함께 기도에 스케줄로 딱 들어가야 돼요. 이때.
함께 기도한다. 초대교회 성대 마가다락방에서 이 기도를 누렸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뭐냐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 것들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이 말씀 기도첩을 보기 전에 이 기도 카드를 주말에 한번 보고 기도첩을 보는 거예요. 월요일 거. 이 기도첩을 보고 그다음에 화요일 걸 보는 겁니다. 메시지가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 4장 24절.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일심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맞아떨어지면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시간표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이 분명히 하나님의 결론이 실현이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비밀 딱 붙잡았죠? 여기 답이 났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완전 나의 길 딱 붙잡았어요. 이제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주셨냐. 이때 비로소 교회, 그리고 너 이 공동체가요 하나가 되죠. 하나 되는 응답이 딱 찾아옵니다. 매칭이 되죠. 맞물려 들어가요.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단 메시지가 내 삶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요 시간대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여기다가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로소 비전. 하나님의 결론, 구체화된 게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오늘로 다가오게 됩니다.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이렇게 비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비디오, 보는 비디오, 이렇게 비디오 이렇게 쓰잖아요. 이 비라는 단어 자체가요, 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비전은 뭐냐? 보는 것입니다. 비디오 보는 거잖아요. 비전이 우리에게 안 보입니까? 그러니 힘든 거예요. 자, 비전이요, 오늘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단계가 온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을 하반기 쭉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실상입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지. 근데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실상이고 증거입니다. 분명히 안 잡히는데, 분명히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여요. 요셉이 구체적으로 보여져요. 자, 지금 우리에게 주신 기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오늘 보여져 있는 시간대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중국을 들어가서 얘기했잖아요. 항주라는 현장에 가서 그걸 봤다니까요. 그래,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시대는 매주 선교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이. 이런 시간대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작을 하실 때는 끝을 보고 시작을 하게 하신다. 이미 우리는 자, 결론을 가지고 시작한다. 자, 하나님의 결론,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하셨다. 이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진짜 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생기 있는 신앙생활. 이걸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이 마른 뼈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주셨던 메시지 이거잖아요. 생기가 전달될 때 살아나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고 생기는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큰 군대가 되죠? 살아나죠? 전도. 생기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락방에서 구체적인 용어로 오늘의 복음.
이런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 현장마다 마가다락방을 실현하기로 하십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다락방. 그럼 내가 복음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다락방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인생. 내가 요것이 뚫려지면요, 내 사업, 내가 하는 일들, 생각이 다 달라져. 하나님 분명히 내 주위에 사람을 붙이셨거든요. 요거. 현장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매주 선교 시대를 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이 이르기 원하십니다. 오순절날 실현이라는 이 말이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은요, 여기가 아니라 땅 끝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열어가시면서 현장의 제자들을 곳곳에 이렇게 세워주시겠죠? 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보기 원하세요?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기 원하십니다. 자, 오순절날이 임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면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5개 사람 모여 있어요. 자, 유대인인데 흩어져 있던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세계를 가지 않아도, 우리 언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요, 그거 상관없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 제가 한국 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용인대 같은 경우는 중국인을 만났어요, 지금. 제가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15개 나라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는 아무 데도 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땅끝 열방을 향한 매주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다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15개나 사람을 모이게 하신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기본적인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어떻게 해요?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비전이 여기가 아니라 땅끝을 보는 매주 선교시대의 비전을 갖고 가자.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자, 바울에게 주셨던 결론. 결론을 못 봤던 모세와 또 야곱 같은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결론을 보고 달려갔던 바울은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주셨던 이 말씀을 딱 생각하시면서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기본적으로 배경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아니면 뭐 세상 말로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 미리 딱 준비를 해갖고요, 딱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서 데리고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재미나게도 한 사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게 누구냐? 우리 선 대표님 와 계시는데 우리 손지구 형제님 다락방 시작하고, 두 번째 열린 게 지모세 형제 다락방 열리고, 순서대로.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뭐 했냐? 기도 모임도 됐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장소도 어디서 했냐? 여기 지금 사무실, 오늘 사무실에 사는데 사무실 하기 전에 가정에서 계속 또 모였었고, 가정에 모이기 전에 또 산에서 우리 또 모였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기가 막히죠. 초대교회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막 인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꿈은 어디입니까? 여기. 우리 결론을 여기다가 맞추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여기 맞춰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오들만 바라보면서 한탄하게 돼요.
편신만 계속 느끼게 돼 있어요. 오늘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좀 기억하시면서요. 그렇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땅끝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결론 이걸 가지고 오늘 나를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결론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바울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보여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때 우리 지체도 같이 서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또 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사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분명히 하나님의 결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결론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순절날이 임하고 거침없이 달려갔었는데 그 이전의 그 단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 그 사실적인 이유가 내 영안이 열려져서 세상을 보면서 영적인 진단이 되어져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그리스도사 이후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 비전이 내게 먼저 보여질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 확립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내 개인에게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 그 비전이 하나님 내게 사실적으로 오늘로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